그래서 세 가지 미혹이 있는데, 이러다가 오늘 진도 언제 나가? 세 가지 의혹이 생기는데, 그 가리개가 영원히 계속 제가 이 영화를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계속 불균형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지부터 칠지까지. 설사 무명을 알아도. 그러니 어느 때 다시 네가 설사 무생임을 알았다는 한들 여전히 밖으로 쫓아나가는 일이 업 때문에 자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업이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어나 청정한 눈을 가리죠. 무슨 이유인고 하니 예화입업 비상되고 이런 눈에 한꺼풀 씌워진 것이랑 꽃 한 가지는 서로 상대하여 대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질라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눈에 백태 낀 것이랑 꽃이랑은 둘 다 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나타나죠. 한 놈 없어지면 이놈이 없어질 텐데 인연이 제대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어지는 건데 이건 지금 눈병도 하나의 객체고 꽃도 하나의 객체인데 눈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꽃 찾아 일어나니까 이게 계속 윤회를 해서 칠지보살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진다고 한들 허공에서 다시 허공에서 우리가 기침 세게 하다 보면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별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있던 별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는 별 못 봤는데 저만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기침을 세게 하거나 어디를 한 대 딱 맞았을 때 여기 번쩍번쩍 하는 거는 저는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봤지만 다시 보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고 허공은 일어나고 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생사와 열반은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으며 또한 깨달음은 두루비치니 허공꽃과 가리개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신이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죽어서 화장을 해서 오늘이 제삿날이라 해서 생사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열반은 아직 가지 못했는데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했잖아요. 우리 법성계 생사열반이 영과 일처럼 중첩되어 있는 거지 생사를 벗어난다고 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니고 열반하지 못했다 그래서 생산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대응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생사도 본래 없고 열반도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대응하는 게 아닌 것. 그래서 부처님의 12연기는 이게 12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무명, 즉 1에서 시작하는 12연기이기 때문에 12연기는 결국은 없는 거죠. 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보살은 이 12연기상에 나타나죠. 빈호두인 줄 알지만 빈호두 할 때 빈호두라는 거는 공호두예요. 공호두. 빈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러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아이들과 소꿉장난 할 때 가짜 밥을 가지고 가짜 돈을 갖고 진짜 돈인 것처럼 해서 애들 어릴 때 가짜 돈이지만 따면 좋아가지고 서랍에 깊숙이
숨겨두잖아요. 엄마들이 애들하고 놀을 때 가짜 돈이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진짜 돈처럼 대접하고 놀아주잖아요. 보살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는데 돈이 뭐 한 1,000억 필요하다. 1,000억이 큰 금액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계의 보살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공한 거잖아요. 천이라는 것도 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1,000억이 필요하면 1,0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하고 소꿉놀이 할 때 가짜 돈은 이렇게 막 주듯이 보살이 볼 때 1,000억은 가짜 돈이에요. 공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라. 허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잠시라도 없는 것은 아니니라. 하물며 열애가 다시 원만한 깨달음을 따라 평등한 본래 성품의 허공이 되겠는가. 진정한 행위자, 주인공, 성품을 굳이 표현하자니 허공이라고 했지. 이 허공이라는 것 또한 본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금광을 녹여 얻은 금은, 그러니까 금광석에서 잡석을 제거하고 끓이고 해서 24K를 만들잖아요. 24K를 만들면 다시 금광석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걸 다 제거해서. 그런 것처럼 무궁한 시간이 경과해도 금의 성질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수행을 하고 닦고 해서 업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업을 녹이기도 하고 업을 바꿔가지고 이 청정심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금강석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 몸은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원소로 돼 있잖아요. 다 원소. 원자로 돼 있잖아. 그죠? 그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있고 10억 분의 1의 원자 핵이 있고 나머지 10억 분의 9억 9,999만 9,999개의 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다 쓰면 배터리 안에 있던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갔죠? 허공 어디에 있는 거죠? 학교는 학생들은 이걸 전하라고 그러죠. 전하. 우승택이 죽어서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도 우승택을 구성하고 있던 전자는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런 깨달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성품의 바다에 오게 되면 자기 전생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구성하고 있던 것 하나로 돌리의 체세포로 복제왕 돌리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세세생생을 구성하고 있던 전자 한 조각으로 그 생을 볼 수도 있고 다음 생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제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법성계에서는 증지, 소지, 비여, 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체험해서 증지, 소지,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증지, 소지, 비여, 경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지는 못해도 의상 스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이런 거구나.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영의 자리, 그 수많은 전자와 전하가 움직이는 어떤 허공과 같은 그 자리가 그 자리 자체가 자기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